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 바람같이 또 불같이 또 생수같이 운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레마, 주의 말씀이 치료, 응답 또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들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예비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 구원은 정말 신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과 함께 또 은혜와 함께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고 또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물어보면 성도님들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마다 구원받는 구원이 무엇이고 또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면은 다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거나 다 틀릴 때가 참 이렇게 틀린 게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신앙이 건강하려면은 이 구원관이 또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관이 건강해야 되고 또 예배관이 건강해야 되고 또 신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기독론, 기독교적인 기독론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그래, 구원관에서 이단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제일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래, 박옥수라는 사람이 쓰는 용어가 우리 기독교 정통이 쓰는 용어들을 가져가서 쓰는데 뭐 거듭남의 비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랑 똑같이 쓰는데 그가 해석하고 그가 표현하는 거듭남이나 구원은 우리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 이단은 다 비슷하게 가는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꼭 교회 우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보면 좀 이상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뭐 말씀의 비유 그 다음에 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말씀 막 애우게 하고 막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보혜사가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는 절대 보혜사 되지 못합니다. 이번에 보셨지만 무슨 보혜사가 휠체어 하나 타고 다니고 이만희 안 죽는다고 그들은 막 그러는데 이만희 죽어요. 사람 누구나 다 죽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미혹돼서 수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다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 이게 영적인 미혹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이.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얻는 거예요. 얻는 거. 내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더하기 빼기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구원 받은 후에 내가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부터가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후에
상급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주님을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는 상급이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이 무엇인가 분명한 개념이 있는 분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에 대하여 첫 번째 구원의 이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다른 종교를, 저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또 그렇게 그 종교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뭐 살아가는 것들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뭐 이 땅에서 조금 선행을 행할 수는 있을지 모르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갖춰진 삶을 살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들, 또 맹자도 마찬가지, 얼마나 삶에 지혜롭게 표현을 하는지, 또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얘기들을,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는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 마호메트가 많은 가르침, 그래서 코란이 생길 정도로, 그러나 그 역시도 메시아고 구원자는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만? 우리 성경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계시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 불교도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나쁘다고 안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은 얻을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 제가 요즘 운동하러 늘 뒷산을 다니는데, 뒷산 한 구덩이 가보면은 사람들이 막 정성껏 돌을 쌓아놨더라고요. 소원을 빌은 것 같아요. 뭐 소원 비르는 건 자유입니다. 또 돌멩이 얹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구원은 없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신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비하고 보통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지기가 참 힘들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신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돼서 와요.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사람께 잉태돼서, 근데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고,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묘망측하고 뭐 너무너무 신묘망측하고.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많은 부분에서 그 전능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 신들을 다 살펴보면 신은 절대 안 죽어요. 신이, 자기가 믿는 신이 죽어버린다, 자기가 믿는 신이 너무너무 연약하다, 실패했다, 그건 신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라면 믿어야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믿냐? 그동안 자기네들은 많은 신이 있대요. 정말 많은 신이 있습니다. 일본은 한 800만 우상이 있어요. 뭐 고양이도 신이고 뭐 다. 그런데 그 많은 신 중에 또 예수 신도 하나, 그럼 뭐
가지면 좋죠 이래요. 누가 어떤 신이 복을 줄지 모르니까 그래 집에 들어가 보면은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은 신이 많습니다. 어떤 신이 복을 줄지 모르니까 다 복을 주고 능력이 있고 또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의 기본 개념인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 주님은 다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너무 초라한 그리고 교육 환경이나 자라온 환경도 너무 빈약하고 열약한 곳에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전부 배움이 없거나 좀 과격하거나 뭐 존경받지 못할 제자들만 좀 따라다니고 세리라든지 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늘 지배층에게 억압당하시는 것 같이 늘 위에서 그냥 눌림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주님이 정죄를 당하시고 또 주님이 그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에도 맞으시고 아니 무슨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신이라고 믿었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제자들이 볼 때도 우리가 잘못 믿었나 보다. 참 우리가 3년 반을 헛세월을 살았나 보다. 아니야. 그래도 역전이 있을 거야. 십자가에까지 달릴 때도 천군 천사가 도와줄 거야.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신이 죽어버리셨어요. 그럼 뭐예요? 실패한 신, 죽어버린 신, 사람에게 끌려가서 막 두들겨 맞고 아무 능력이 없는 신. 참 이것이 사단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우리 인생이 제일 두려워하는 무덤에서 그 무덤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신비스러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주님이 처절하게 그 죄값을 완전하게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고 크게 한번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뭐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 다 때 되면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단 중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이잖아요. 박태선. 전도관을 세우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20만 가까이가 신앙촌에 집 다 팔고 들어가서 거기서 간장 만들고 양발 만들고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박태선이 메시아라고.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박태선이를 비참하게 마지막은 부르셨는지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온갖 병은 다 걸려서 죽었대요. 박태선이. 그 메시아가. 고혈압 뭐 하여간 그래 뭐 암 어마어마한 병을 다 짊어지고 그 메시아가 그거 가짜잖아요. 우리 여러분 속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구원의 방법과 결과입니다. 우리 구원의 방법. 우리는 늘 인간은 행위주의적입니다. 행위주의적. 뭔가를 해야지만이 되는 첫째 아담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려면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뭐를 해서
죄를 가리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또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서 신과 가까워지려고, 그것이 다 잘못된, 그래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여러분, 다 사단에게 쏟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그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전도를 많이 해서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거지.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전도를 하나 안 하나, 교회 뭐 청소를 하나 안 하나, 헌금을 하나 안 하나,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생명록에 이미 기록이 돼 있고요. 천국 시민권자고요. 이미 천국 백성인 거예요. 하고 안 하고에는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만나려면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왜?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주님이, 내가 그 구원을 받은 내가 너무너무 세상적인 거 추구하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늘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빨 치료하고 나서부터는, 이 치료하고 나서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뭐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뭐 그냥 한 끼, 또 임플란트이다 보니까 맛을 별로 못 느껴요. 이게 사람이 지근지근 씹으면서 맛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저는 씹지를 못하고 거의 이렇게 누릅니다. 눌러. 자르지도 못하고 잘. 이 임플란트가 해보니까 내 이의 한 60% 무도 잘 으지지 무 같은 거 이렇게 막 확 베어서 드시고 그런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가위로 다 잘라야 하고 그리고 푹 눌러갖고 이렇게 해서 먹고 이러니까 무슨 맛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시간 뭐 이렇게 많이 신경 안 쓰고, 또 무엇을 입을까 뭐 그런 거 그냥 주님이 또 다 채워주시고, 그럼 주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11일 날 우리 총장님께서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 어머니 최자실 목사님도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으시다가 천국 가셨고, 총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오사카 있을 때 여러 번을 모셨어요. 오사카를 좋아하시고, 그래 제가 일본말을 굉장히 안 배웠는데 오사카 담임들 총장님 오시면 떨어요. 일본에 와서 일본말도 안 배우고 무슨 선교사야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냥 총장님 나 일본말 못 배웠습니다 딱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 그래 우리 부부 참 많이 아껴주시고 식사도 가까이서 많이 같이, 절대 비싼 거 사지 마라 막. 그래도 또 총장님 오셨는데 비싼 거 안 살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얼마냐 꼭 물어보세요. 1인당 얼마라 하면 다음부터 여기 오지 마라 맨날 그러세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하고 늘 살아오셨던 삶이 근검 전략이다 보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일용 권사님은 장수의 복을 받으셨어요. 우리 총장님은 79세에 가셨어. 우리 권사님 90세 넘으셨으면 엄청난 장수의 복입니다. 그래, 제가 며칠 동안 총장님 이렇게 마음이 좀 나도 이렇게 묻고 우울하더라고요. 어머니 같잖아요, 영적으로 사실은. 네,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가는 거. 우리 총장님도 얼마나 아쉬워요, 이 세상이. 총장님 하셔야 되고 지금 부흥회도 막 여기저기서 얼마나. 그래도 이제 때 돼서 오라 그러면은 79세 뭐 69세 50세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 나이 따지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 때문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우리가 정확하게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늘 새기면 될 거예요. 영어로 이 save라고,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좋은 거 있으면 이건 내 거야 하고 이렇게 늘 뒤로 감춘 기억나세요?
과일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딱 잡아갖고 이건 내 거야 그럼 봐봐 그럼 절대 안 보여주고. 이게 여러분 구원의 계획. 우리가 모래알같이 많은 영혼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얘는 내 것이야 이렇게.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서 내 것이라고 하시는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가문에서 목사로는 제가 처음입니다. 처음. 저는 절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시절에 음악 선생님이 어마어마한 크리스찬인데 공부는 안 가르치고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세요. 그래 제가 영적으로 좀 마귀가 들어왔는지 그때 선생님 좀 수업 시간에 공부만 하지 왜 자꾸 교회 얘기하세요? 그래갖고 또 되게 맞았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절대 교회 안 가야지 저런 인간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언제 이렇게 와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왜 목사의 길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거는 나도 몰라요. 내가 잘해서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도 선별하셔서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성도로 이렇게 내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개념 중에 중요한 게 이 딜리버라고 우리가 배달하다 옮겨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나라에서 옮겨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왜? 마귀가 여러분 꽉 잡으면요 절대 안 놓습니다. 마치 표범이나 호랑이나 사자가 맹수들이 먹이를 목을 물면 절대 안 놓잖아요. 죽을 때까지. 마귀는 이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로 더 강하게 사람을 딱 잡으면 죄로 끌고 질병으로 끌고 저주로 끌고 두려움으로 끌고. 요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마귀예요. 배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파산을 해요. 이 마귀입니다. 마귀. 그 다음에 절망을 주고 그리고는 죽음의 영이 끌어당겨서 던져버린 데가 어디예요? 지옥불입니다. 지옥. 마귀는 한번 딱 잡으면. 그런데 이 마귀가 잡은 그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 예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내가 막 힘써서 옮겨가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 못 나와요. 여러분 죄의 속성 알잖아요. 중독적인 것들 알잖아요. 성이나 도박이나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또 니코틴도 마찬가지고 한 번 잡히면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그런데 단번에 마귀의 모든 결박을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끊어주시고 단번에 옮겨주신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아멘. 이게 딜리버 옮겨진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내 행위로만 지금 옮겨가야 되고가 아니라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 리딤이라고 속죄하다는 거다. 속죄. 속량. 대신 죽어야 될 것들을 구약에서는 제물로 짐승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 구속,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나와 여러분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성교회에서 목회할 때 굉장히 열심히였던 여자 부회장이 있었어요. 아, 쟤는 참 예수님을 잘 믿구나. 또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철야도 얼마나 부르짖고. 근데 희한해요. 제가 주일날마다 꼭 새신자 결단시킬 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제 내가 세상 방황 다 버리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자녀가 돼야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사람, 오늘 주님 찾고 있는데 일어나세요.
손 드세요. 그러면 그 애가 손 들고 일어나요. 그래 또 영접기도 하고 울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또 부르면 또 얘가 또 손 들고 또 일어나서 울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서 불렀어요. 야, 너 구원을 받았는데 왜 맨날 일어나 임마?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살고 나면 굉장히 찝찝해요. 그래 일어나서 늘 영접 기도를 새롭게 해야지 좀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녀가 되었는데 뭐 늘 기준에 못 미달하는 것 같고 말도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나 하고 말은 또 튀게 안 듣고 그럼 어느 날 불러갖고 너 오늘부터는 내 딸 내 아들 아니다. 응? 네가 말 잘 들을 때까지. 이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저에게 다인 요한이 있는데 아빠 말 엄마 말 안 들었다고 또 오늘은 자녀가 아니고 또 그나마 이제 조금 들었으니까 또 내일은 자녀가 되고 그건 마귀에게 늘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시민권자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로서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구원의 비밀에서 구원의 결과와 내 삶의 이 적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6절하고 12절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상속자. 늘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상속자. 요즘 세상도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이 상속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요즘 뭐 상속 갖고 형제들 간에도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막 그냥 굉장하잖아요. 왜?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언약 백성이 아니었지만 나와 여러분은요 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원뿌리인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엊그제도 미국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킨 자매가 아주 상류층에서 자기는 어마어마한 상속녀라고 속여가지고 신분을 미국을 아주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래갖고 형량이 엄청난데도 미국은 또 그 형량에 대해서 보석금을 내면은 석방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나 봐요. 우리는 그냥 살아야 되는데 내가 1년이다 그러면 1억, 예를 들어 2년 형량이다 그러면 2억을 뭐 어마어마한 돈을 내면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풀려나는데 이 자매는 이제 풀려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생겼대요. 왜? 영화 찍는 사에서 완전히 이 자매가 한 게 그냥 뭐 사람이 만들어내기 힘들 정도의 각본보다 더 아주 재미가 있고 막 그래서 얘를 그냥 영화 그 각본의 삶으로 하려고 막 그런데요. 이렇게 막 상속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상속자. 아멘. 우리 순복음은 영혼이 잘 되고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범사도 잘 돼야 돼요. 우리 순복음은.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에 대한 상속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은 땅에 기름진 것까지도 우리는 상속자로 누려야 돼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이러지만 여기서 늘 가난해가고 돈 꾸러 다니고 뭐 그냥 힘들다고 맨날 이렇게 우리 순복음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여러분 주의 성사업을 감당하고 얼마나 많은 거룩한 물질이 필요해요. 이 땅에.
여러분이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신령한 것, 영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름진 것,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누리고, 건강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막 병을 달고 살면서 막 그거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전 인격적인 삼중 축복을 이 땅에서 상속자로 누리며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순복음 베풀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과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떤 목사님이 늘 목회자 세미나 때 오셔서 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하나님이 쓰리고 하는 사람들 돌보지 않으신다고 주님도. 그래서 첫째 하나 과로, 두 번째 과식, 세 번째 과가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주님의 몸에 맨날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도 괴로워. 몸이라는 데가 한 군데 아프면 온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니까 과로하면 안 돼요. 주님의 몸이니까 거룩한 곳에 자꾸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몸인 사람이 자꾸 거룩하지 않는 곳에 그럼 주님도 괴로워요. 몸이 지저분해지면 힘들잖아요. 그래 늘 살면서 나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늘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언약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세요. 나는 선민이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의 언약 백성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옛날에는 성경에선 당당히 나아가니라.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당당히 나가요? 죄인인데. 여러분 죄인이 매일 경찰이나 법망을 피해서 숨어 사는 게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경찰이나 뭐 누구를 만나도 막 당당해 죄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이전에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나가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당당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비밀, 확신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또 구원관을 흔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늘 주님의 구원에 감격해하며 주님의 구원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마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명령하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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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강건케 될지어다. 치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물처럼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이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치료와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삶을 묶고 자녀를 묶는 가난의 저주야 끊어져라. 예수의 이름 끊어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물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님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